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때를 따라 도우심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보면은 몇 분 지나 있고,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하루밖에 안 지나 있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가끔 아버님이 출장을 가시면 아버님이 출장 갈 때 꼭 약속을 하세요. 아빠 출장 갔다 오면서 우리 삼남매한테 너는 뭐 아빠가 사올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삼남매는 이제 기대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오시는 날 되면은 삼남매가 쪼로로 버스 정류장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누가 성숙한 신앙이냐? 잘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행전부터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교회의 절기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절기는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절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대강절에서부터 그 절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으로 시작하고 기다림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쭉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 기다림에 대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이 말을 음역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 또는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대의 말이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평안하라 다음으로 많이 쓰였던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대와 이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거죠. 16장은 이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끝맺음을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또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기다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기대, 이 간절함, 이 기다림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은요, 먼저 이 16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섬김의 나눔, 섬김의 사랑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수차례 권면하고 있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사모하고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꺼이 다른 교회들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면서 구제 헌금을 권면하고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대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큰 기근이 있는데 더군다나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서 온 공동체가 통용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더 컸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했기 때문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두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루살렘 대기근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1절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동일한 권면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덕목이에요. 섬길 때 교회는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기꺼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섬김은 교회가 여러 다양함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갔을 때 그제서야 어제 바울 사도님 오셨으니까 우리 구제헌금 모아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억하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건요, 헌금만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헌금은 진실한 헌금이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해진 때에 구제 헌금을 모으면서 바울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또 다른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지만 바울은 단순하게 선교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얼마라도 너희와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 그 선교에 고린도 교인들도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자기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내며 이 분쟁과 여러 문제 속에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보듬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의 섬기는 모습이 여기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나가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섬김에는 그 섬김이 나의 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라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이라면은 우리가 그 섬김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있는 곳, 내가 부름받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믿는 모습이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이죠.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요. 미혹되고 욕망에 빠진 그 삶에서 떠나 깨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 깨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안개와 같이 주님 오시면 사그라져 버릴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잘못된 욕망에서 깨라고 이야기해요. 깨어나라는 말은 사도 바울만의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죠. 우리는요 자꾸 잠들려고 그래요. 우리 삶의 생태가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면 자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 누울 때, 누워서 앉을 때, 앉아서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들은 더 생기 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는 복된 인생과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되려면은 우리가 믿음에 서야 돼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거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딴 것보다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깰 수 있어요.
그렇게 깨고 그렇게 믿음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강건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더니 우리 여성 성도님은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시면은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어린 수준이죠. 남자답게라는 말은 그 당시에 통용적으로 강건함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사용됐던 관용구와 같습니다. 세번역에는 이 남자답게라는 말이 아예 번역도 안 돼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강건한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22절에서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사랑에 있음도 앞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흐려져요. 믿음이 흐려지면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본질이 흐려지고 이기심과 분쟁만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이 믿음 잃어버리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교인들끼리 재판정 가서 싸우고 목소리 높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러려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요, 오늘을 모든 일을 주님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으로 감당해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내게 사랑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면요, 바로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크고 고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같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은 결국 주님보다 자신을, 형제와 자매보다 자기만을 더 높여가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서신의 말미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도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권면하는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다시 이 혼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교회 가운데서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바울에게조차 순종하지 않고 바울에게조차 비방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들고 가는 디모데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부탁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아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 분파 중에서도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볼로한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아볼로도 나랑 같이 가서 한번 고린도 교회 이 어려움을 이겨내 봅시다. 그런데 아볼로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어서 괜히 자기가 가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의 혼란이 더 커질까 봐 아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다라고 바울에게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고 기막힌 일이에요. 바울은 성숙한 성도라면,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들과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라고 앞에서도 누차 권면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없지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추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고,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열심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해요. 사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목회자이든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 갔다가 저희 성도님을 만났는데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지인들하고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하고 인사하세요. 옆에서 이제 궁금해 하겠죠. 저가 니기에 저렇게 반가워하는가? 그랬더니 센스 있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시는데 그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쟤네 목사님이 아니고 남의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저는 어디 나가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났을 때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제가 우리라는 말을 안 쓸까요? 교회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든든해지고 그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의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합력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믿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들을 알아주는 가운데 합력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알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더욱 하나됨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요, 23절로 24절에 기록된 바울의 축복 기도로 이 고린도전서를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더욱 다시 오심을 가까이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늘 이 축복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합력하여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각자 따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성숙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모든 일에 소망을 더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 번째 예물, 속죄 예물, 또 맥주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사랑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